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그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귀한 우리 서문교회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후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좌정하사 모든 만물을 굴복케 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그 모든 것이 성취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은금으로 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애물은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와 의가 구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사는 동안 주께서 기도로 알려주었듯이 이 땅에 우리가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주신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쳐 많은 사랑을 베푸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살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그 은혜를 구현하고 나눠주어 겸손하게 봉사케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교인으로서 등록한 우리에게나 잠깐 방문한 주님의 귀한 영혼에게나 한 가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온갖 좋은 은사들을, 온갖 좋은 선물들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인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시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하소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자비와 능력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열어가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갈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진리가 아닌 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때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손으로 저희가 사랑케 하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가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모국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현지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를 하나님 고쳐주시사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강한 풀로 붙들어 주시사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찬송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찬양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양해 주시길 바라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소원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된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지극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주하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을 담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택한 백성들에게 제시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하고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행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곧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그리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먼저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있다 라고 해서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곳에 나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우리 속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정한 바대로 경배해야 되는데, 이 정한 바는 바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속죄죄와 화목 제물을 내야 되고,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헌신과 강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서원제를 내야 되고, 너희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11조를 내라 라는 것이 경배하는 데 정한 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여 즐거워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너희의 가족과 모든 너비와 심지어 너희 성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모든 생명체의 피는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듯이 모든 생물의 생명의 기원은 이 피로 말미암기에 너희가 피를 먹지 아니함으로 생명의 존엄을 알고 모든 만물을 그렇게 존중하라라고 해서 바로 이 피는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들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존엄과 모든 만물을 존중히 귀히 여기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동시에 해야 될 게 있다. 바로 동시에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상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만한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게 하는 우상을 따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요하게 따를 무언가가 너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우상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물질의 풍요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약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에 더 현혹될 수밖에 없고, 잘 알지 못하며 개념적인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나라, 이 땅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따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더 위대하고 좋아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사실 농경문화로 정착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곡식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 필요하니까 바알도 따르고 아세라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전쟁의 신 야훼의 신도 믿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미리 가기 전에 우상을 가면 제거하라고, 절대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의 내용은 사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사랑하게 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결국은 단절시켜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악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신명기 14장 전체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하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멸절하고 손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우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세 가지 형태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동족 곧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통해 은혜의 형태로 오는 우상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평소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들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자신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가 존재하더란 말입니다. 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다른 것, 곧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믿고 의지하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이 우상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동족인 우리, 지금은 뭘 말할까요? 여기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증거하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이걸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나 좀 보세요 라고 자기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하는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주신 은혜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3장 4절에 이러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 어디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틈타고 은혜가 조금이라도 틈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청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자랑하면 자신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바른 선지자나 바른 꿈꾸는 자는 결코 사람과 환경과 전통과 세상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신 말씀이 여기 있기에 말씀에 합당한지만 여부를 여러분 가리면 금방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들리는 유익을 구하라고 참 선지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라고 희생하라고 참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도 자기를 희생하여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너도 주님처럼 그렇게 손해보라고, 죽으라고 요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시기니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가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게 하는 자나 그렇게 행위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자는 다 위험한 존재이니 그대로 두지 말고 주변에서 너는 떠나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그곳에서 멀어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를 가장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경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친함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을 경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사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가만히 너를 꾀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사랑하는 친한 사람들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렇게 친함의 형태로 와서 우리를 위한다는 마치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 우리를 꾀하여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한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이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돈이야, 인간관계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도록 원하는 마음이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로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추구하도록 하여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영적인 것을 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분별이 되지요? 결국 친함과 사랑이라는 형태로 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엄청난 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모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세상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지만 저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것은 경한 것이요 후패하여져서 결국은 없어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중한 것으로서 영원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 대상이 되겠느냐? 한치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전부 아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사 자신의 뜻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아무리 친하게 말해도, 아무리 가까운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말해도 버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이기에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서 가만히 말해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희 가족, 가장 가까운 너희 가족의 친구니까 너희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들로 그에게 손을 대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까운 자이기에 내가 먼저 권면하고 안 되면 내가 먼저 징계하여 그와 같은 책임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 우상 숭배는 엄청난 악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케 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내 어찌 사랑하는 내 택한 백성이요 자녀를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개입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함이라는 형태로 하나님보다 더 육신의 행복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우상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한 성읍 주민들을 통해 다수의 형태로 오는 우상을 경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서 거주해야 될 성읍에는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멸치 아니하고 함께 거주하였기에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주한 성읍에서 불량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주도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 상관없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조류와 경향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조류와 경향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수를 형성하여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주류를 형성케 하여 그 사회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든 모르게든 영향을 주고 따라오도록 강요하거나 굴복케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사회 조류에 편승하면 어찌 되죠? 참 편합니다. 같이 가니까. 거스르면 어떻게 되지요? 불편합니다.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가락질과 결국은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표면적으로 당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조류는 뭐였겠습니까?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모든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하는 바알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바알신도 비도 줘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적정한 기온이 있어야 되니 바알신이 필요했고, 또 가정에는 풍요로운 자녀들이 있어야 되니 다산의 신 여신 아세라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의 조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실용주의, 민주주의,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주의는 물질을 추구하게 하고, 철학적 실용주의는 현실을 따르게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적 인권을 추구하게 하고, 윤리적 공리주의는 다수와 합리성을 따르게 합니다. 일부 좋은 점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과연 이 모든 조류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합니까? 자본주의의 물질을 따르니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실용주의를 따르니 미래의 영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은 사라져버렸으며, 민주주의의 인권을 추구하니 동성애와 같은 죄도 차별을 하는 명목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되고, 공리주의의 다수를 따르니 소수의 다양성은 무너지고 차별하며 오히려 왕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경배로 나타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긍휼과 인자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주의는 전부가 다 악하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도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는 죄이기에 어떤 형태든 미워하고, 동성애자는 그가 누구든지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병든 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살리는 일이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 사람에게 해를 주어 아픔을 주어 죽이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 조류는 다수라는 형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은 사실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동족 곧 교회라는 곳에서 은혜의 형태로 오는 우상을 경계하고 가족과 친구를 통해 친함의 형태로 오는 우상을 멀리하며 세상의 조류를 통해 다수 형태로 오는 또한 그와 같은 우상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그와 같은 존재들을 칼날로 죽이고 가축들을 진멸하며 탈취한 것은 불사르고 진멸한 물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쉽게 영향받을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멀리 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내버려두면 곧바로 뒤에 그것에 미혹되어 이제는 육과 영이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여 진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나중에 유혹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손도 대지만은 모양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선의 기원이며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100% 그냥 원치 아니하더라도 그대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로 하나님을 저버려 육체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 또한 제거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믿음의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의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주변에 깔려있는 우상에 제거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해봐라. 내게 준 믿음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여 만들어 놓고 무기 주시고 제거하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우상을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의 형태로 오는 우상과 가족과 친구에게서 친함의 형태로 오는 우상과 세상에서 다수와 조류의 형태로 오는 우상, 이것이 악의 뿌리임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차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동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교회 안에 은혜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가족이 친함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수의 형태로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 면밀하게 경계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